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육신의 연수를 따라 살아가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심으로 비록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의 삶과 또 이후에 한 번의 죽음은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또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이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또 모든 만민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을 주를 위해 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고 또 우리의 관심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빈곤함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되 그러나 모든 전체적인 것은 주의 것이니 주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이 부르심에 모두가 다 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이 새벽에 예물 드린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구별된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응답과 또 주시는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과 첩도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다시 보고하는 그런 오늘 이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12, 12라고 하는 그 수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12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은 다 거두시고 다 모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12명의 사도로 이제 다시 충원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뭐 그 하여튼 12라고 하는 숫자, 뭐 숫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12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 하나님은 모든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왕성하게 펼쳐 가신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가룟 유다를 실패했으면 실패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한 사람을 충원하여 거기 그 부족분을 채워 나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또 그 왕성한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를 그냥 뽑은 것이 유다를 대신하여 뽑혔다. 우린 지금 누군가가 잃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으나 행전은 멈추지 않았다. 그 끊임없는 행전은 끊임없이 유업으로 아브라함 것이 이삭으로 이삭 것이 이삭의 그 유업이 야곱에게 야곱의 것이 12아들에게 12아들이 그 민족으로 이어지고 그 민족의 것이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모습으로서 이어진 것이기에 결국 우리도 선조들이 하던 것을 받아서 우리 후대까지 물려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또 하는 것이요 만약 우리도 잊어버린다면 또 누군가가 대신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복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행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겠죠.
뭐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혔다. 또 마띠아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두 명의 2배수로 한 명을 뽑을 것을 두 명을 택해서 2배수로 그 대상을 선정하여 한 명을 뽑는, 이거 요즘에도 많이 하는 방법이죠.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중지자를 피택하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사람 뽑는 것, 뭐 그런 의미도 나와 있고요. 또 결국은 한 사람만 뽑히죠. 한 사람 뽑히고 한 사람 안 뽑혀서 사실 이 본문도 그 뭐 피택할 때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택함 받은 마띠아는 성경에 이름이 없고, 이 택함 받지 못했던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는 안식의 아들, 그 히브리어로 바사바, 동일한 사람의 헬라식 이름 유스도, 정의 뭐 이런 뜻인데, 그러나 그래서 마띠아는 이름이 없고 성경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또 반면에 바사바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피택은 못 받았으나 더 크게 쓰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뭐 성경에 이름 다 쓴 건 아니니까 하여튼 주의 일에 이렇게 어떤 중직에 쓰인 사람도 있고 쓰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다 또 쓰시는 의미도 있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건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 뭐 나중에라도 내일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특별히 사도를 지금 이제 충원하는, 보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도됨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됨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신앙됨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수도 없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그냥 오프닝 절차입니까? 의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잖아요.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 교회요, 오늘의 교회요, 또 내일의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됨의 조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도의 조건 속에 들지 않는 이 사도는 사도가 아닌 것이요, 이 조건 위에 결국 이 사도들의 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오늘 일꾼을 피택한다라는 의미만도 있겠지만, 사도의 조건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믿음의 조건이에요. 이게 성립되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립 안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고백합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세우신 12명의 완성하신 제자는 사도들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이어야지 뭡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어야지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직책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들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며, 일의 규모상 사도만큼 하지는 못하겠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의 성격상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서두를 길게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서두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믿음이라 인쳐지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조, 또 사도신경 왜 하는지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만 안전함을 입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개신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사도들의 조건을 좀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실제로 본 사람, 결국 이제 그 천거를 하죠.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 유스도라는 사람, 또 한 사람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천거를 받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다 이 천거받을 자격이 있었죠. 실제로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봤다. 누구를?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증언할 증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말재간 좋고 상상력 좋고 뭐 묵상의 능력이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일단 실제로 본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실상은 보고 안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봤는데 안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보니까 딴 길 가는 거죠. 천국을 보면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계가 열리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 얘기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의 이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들처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귀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손으로 만진 바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것을 알리신다. 성령은 본 것보다,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지난 주인가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들은 것보다 확실하게 더 들리게 하시고 만져본 자보다 더 확실하게 체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상력으로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 우리를 그 진리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신비의 세계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봤다 해서 눈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환경의 어려움들, 또 주변의 박해와 핍박을 뛰어넘어 그것을 부정할 그 여러 것을 다 밀려오지만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확실하다면 천국에 임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는 본 사람이에요. 첫째가 실제로 본 사람들.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여 하실 때, 그리고 결국 부활하심, 하늘로 올려주심, 승천까지 보는 거예요. 승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여정을 다 본 사람, 전체를 다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 물론 예수님의 출생을 본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이제 들은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 그 세례 받으심부터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순례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부활을 보고 승천까지 본 전체를 본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승천까지 못 봤다면, 하늘을 못 본 사람이 성도겠는가? 땅에서 아무리 뭐 고침을 받고 뭘 하고 뭘 해도 결국 하늘로 올라가신 이 내가 갈 곳이 저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수많은 땅의 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땅의 것에 묻혀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누가의 후편 사도행전에서는 결국 죽음 이후에 땅에 처박혀버린, 곤두박질 쳐버린 모든 존재, 모든 하여튼 다 땅에 쏟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 땅에 그냥 1%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땅에 쏟아져 버린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에만 있다면 믿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땅에 속한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 주신 허락하신 기도도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땅의 것에 있어 우리의 결국 모든 것을 팔아 땅의 것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승천을, 내가 갈 것이 천국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궁극의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가노니, 너희를 위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과정으로서만은 믿음이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가 이르러야 돼요. 천국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왔네, 이래야지 되는 거지. 여기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뭘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 중국의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승천 또 재림, 하여튼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생의 3년 가룟 유다 우리 봤잖아요. 3년 가룟 유다 공생에 3년 했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체가 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요, 특별히 전체를 다 보았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특별히 바로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전체를 보고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 사도행전상에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증언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은 증인이다. 증인. 근데 이 증인이라는 부분, 부활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전체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이 있는 사역으로, 예언된 사역으로 얘기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하늘의 신비, 하늘의 계획으로 태어나신 것이요, 땅에서 죽었으나 땅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뭡니까? 하늘로서 이어지는, 결국 하늘의 일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결국 하늘로 이르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이 그냥 단순한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견된, 예고된, 예언된 일이요, 죽으심이 끝나서 그냥 부활해서 땅에서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천국에 이르렀다. 이 신비하고 하늘의 일, 신비한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비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신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제비를 뽑잖아요. 참 이거 보면, 야, 무슨 요즘 시대 제비를 뽑냐,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도 근접한 사람을 뽑아야지,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으로 충족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를 뽑잖아요. 마띠아가 더 나냐 아니면 바사바가 더 나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 세계를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고 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영적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가 있는, 신비를 빼버리고 여러 인간의 여러 이야기, 중론과 회의와 토론과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결국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성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서 누구랑 살았냐? 민중과 살았고, 그 낮은 자와 살았고, 또 죄인과 세리와 다 이렇게 챙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여기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차별 금지, 뭡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은 부활 이후의 승천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든 얘기는 천국 얘기예요. 예수님 모든 얘기는 하늘나라 얘기예요. 마태복음상에서는 천국이고 누가복음상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국에 관한 얘기지 역사적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역사의 일부에 일조했다, 역사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으로 추구하는 신앙의 모델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역사의 산물, 역사의 흐름에 동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절대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가 오면 순교도 핍박도 당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래,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천 전체를 얘기하고 전체를 봐야 돼요. 부활과 승천을 못 봤다면 역사적 예수만 다루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장도, 우리 교단도 기장도 이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배웁니다. 심도 있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긴. 왜냐하면 천국을 전제한다면 나머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적 예수의 얘기잖아요. 천국을 당연히 중요하게 1순위에 놓고 뭡니까? 그 다음 얘기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빼버리고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하면 그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병행되면 아름다운 거죠. 우리 기장이 이거 또 잘해요. 물론 이제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승천까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성공입니까? 애굽에서 입관되었고 애굽에 매장되지 않은 게 승리인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이 매장되잖아요. 그는 하여튼 요셉 얘기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완성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평가받아 이런데 괜히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천국에 이르면 완성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전체적인 이야기는 결국 신비에서 땅에서 다시 신비로 이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결국 부활하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서 증언합니다. 물론 승천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충원하는 목적입니다. 부활로서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활로서 결국 모든 신앙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삶은 사도행 2장을 보면 이제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병자 고친 거 말고요. 삶이 나오잖아요. 삶이 나와요. 다른 사람 병자 고치는 거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뭘 주기는 쉬워도 내 삶에 그걸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은 부활을 믿는 삶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삶을 전제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부활을 전제합니다. 산상수훈은요, 이 땅 윤리가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의 윤리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누가 뺨을 치는데 또 한 뺨을 돌려대겠습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해서 고도까지 주겠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는 바쁜 시대 때 심리를 가주겠습니까? 택시 타고 가 이러겠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사셨던 모든 것은 다 천국 시민의 윤리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 결국 너희들도 부활 백성의 윤리로 살아가.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신앙의 윤리, 또는 천국 백성의 윤리, 또는 승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윤리, 또 그 시민의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언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초인종을 누릅니까? 전도지를 갖다 붙입니까? 어려워요, 요새는요, 진짜로.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삶을 좀 증인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라. 삶을 재정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거리두기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 좀 달라졌다 요새. 이 얘기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 좀 달라졌다, 친구가. 너 좀 착해진 것 같다. 당연하지, 예수 믿는데. 이런. 그러니까 부활로서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부활로서 이해하고, 또 우리도 부활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서의 부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꼭 병자를 고칠 수도 있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합니다. 못해서 문제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부활 신앙 윤리로서, 부활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이게 사도들의 조건이에요. 사도들의 조건. 우리가 참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는 후발주자잖아요, 후발. 그가 사도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또 천국 가신 예수님,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완벽하게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과 천국에 관한 소망으로서 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마띠아가 뽑히고 유스도가 피택에서 제배가 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사도들의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이 사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전체로서 신비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땅의 사역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전체로 이해되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연결되고 부활 백성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사도들의 조건들, 결국 사도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균형 있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 윤리 안에, 부활 신앙 안에, 천국 백성의 그 신앙 모습 속에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부활의 또 천국에 관한 증언들이 힘이 실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 이 땅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해하여서 하나님 여러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므로 이제 여러 하나님 이제 동요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 부활의 확신 속에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의 시기를 이어나갔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그런 신앙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아닙니다만 이 역사적 예수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해서 참 많은 문제, 그 포괄적 차별, 금집, 철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차별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킨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복음 밖에서는 존재의 차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여튼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제 상정이 되고 이제 뭐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 기준은 분명합니다. 죄인과 의인은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결국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준이 흐려진 시대인데 뭐 하여튼 아까 역사적인 예수로만 이해하면 결국 금지 철폐가 되거든요. 그러나 금지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은 있는 거예요. 분명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괜찮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이 오늘 설교 후편 또 이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동성애 하면 어떻게 돼? 믿는 사람은 동성애 안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안 해요.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여튼 잘 알아들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이 땅과 충만하기를 우리 주에 3번 부르시고, 또 코로나의 소멸과 교회의 지혜로운 행보와 또 피해 입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에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